인생은 경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에 대하여 의미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합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면 그것을 항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적지 없이 가는 상태를 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항해하고 계십니까? 표류하고 계십니까?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비행기가 미국으로 떠난다든지 또 중국으로 떠난다든지 떠나게 될 때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모든 비행기가 이륙 상태가 바로 되어 있는지 기체를 점검합니다. 또 그래야 모든 볼트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은 방향입니까? 스피드입니까? 인생은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방향을 바로 향하고 있다면 스피드를 줄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의 운전대를 회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감기 없는 80년짜리 타이머라고. 대감기가 없는, 한번 감아놨으면 그것이 바로 80년짜리 타이머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 닥쳐오는 시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80년의 삶을 살아가려면 마침표와 쉼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마침표와 쉼표라는 글에 마침표 찍어야 할 때가 있고 또는 쉼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쉼표와 마침표를 제대로 찍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인생에 있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쉼표를 찍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입니까? 순간순간 잘 판단하셔서 마침표 찍어야 할 때는 마침표를 찍고 쉼표를 찍어야 할 때는 쉼표를 바로 찍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을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전 후반이 있고 전 후반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인생도 하프타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느냐 잘 사용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전반전에서 실책을 점검하고 또 후반전을 위해서 작전을 세우는 시간, 또 열심을 다하라고 위로해 주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팹니다. 2시간 동안 장작을 펴는데 누가 많이 패느냐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30분 장작을 패고 또 5분 10분 정도는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쉼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장작을 팠습니다. 나중에 2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사람이 많이 장작을 폈는가 검사를 해보니까 쉬지 않고 했던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장작을 펴는 줄 알았는데 10분 동안 쉬고 그 언저리 타임을 잘 활용한 사람, 하프 타임을 잘 활용한 그 사람이 더 많은 양을 장작을 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프 타임이란 만회의 시간이요 성패를 결정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는,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프타임을 잘 활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잘 사용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머물 때에, 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요셉은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 룻은 폐가망신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하프타임을 잘 그렇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하프타임을 잘 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팅크 감독. 히팅크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16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 축구를 철저히 진단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술이 아니라 체력이다라는 것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수들에게 체력 보강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축구를 가르치려면 기술을 가르쳐줘야지 무슨 체력을 가르쳐주냐, 저 사람 럭비 선수냐? 실험 선수냐? 왜 저렇게 체력 운동에 하느냐, 잘못 감독을 데려오지 않았냐, 많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4강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4강에 진출하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경기가 어디입니까? 이태리하고 싸운 16강전입니다. 세계적인 축구팀 이태리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의하면 하프타임을 적절히 활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바로 이태리를 이겼던 것은 히팅크가 하프타임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다. 전반전에 무엇이 부족했고 또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분석했고 후반전에는 작전을 변경했고 그것이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그 결과 이태리를 이기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농구를 하다가 보게 되면 와가지고 심판 감독이 잠깐 타임을 불잖아요. 그때 나가가지고 이거 잘못했고 보완하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을 때 그 지시를 잘 따라갔던 팀들이 나중에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더 크게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물러난 다음에 더 크게 세계에 기여한 사람, 여러분 미국의 제39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대통령 시절 있을 때는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미 카터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바로 유일한 대통령이다. 그 백악관을 대통령을 되게 디딤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백악관이 마침표가 아니라 바로 디딤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 41명 미국 대통령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진단해서 바로 점수를 매겼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41명 중에 지도력은 28위, 또 위기관리 능력은 22위, 또 리더십과 정치력은 32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지미 카터는 여론조사를 도덕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어서 도덕성은 참 괜찮다 5위. 그래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평균 28위예요. 41명 중에 28위 같으면 바로 과반수도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위크지는 지미 카터를 가리켜서 미국 전직 대통령의 성공한 현대적 바로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프타임을 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세계 평화의 사도로 국제 분쟁의 해결사로 일하면서 세계의 양심으로 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세계 해피타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도에 아산에 88채의 집을 지어주는데 와가지고 연장통을 차고 땀을 흘려가면서 있던 그 모습을 아마 우리 TV에서 보았을 줄 압니다. 사랑의 실천의 사도로 또 봉사의 모델로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을 잘 뛴 대표적인 인물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늙어간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그 순간부터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후회가 꿈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꿈이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시면 이제 꿈이 없어,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 후회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꿈의 자리에 후회가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을 꾸어야 되는 그 자리에 후회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 70, 80 되셨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하프타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은혜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윌로우 크리닉 처치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자기 고백적인 글에 빌 하이빌스의 실수, 자기의 실수라고 하는 것을 책을 적어냈어요. 그 글에 보게 되면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5대 핵심 가치를 바로 제시한 윌로우 크리닉을 개척하면서 5가지 핵심 가치를 바로 영어로 오지라고 사용했습니다. 오지. 나와 있지요. 글레이스, 은혜. 은혜를 추구한다. 글로스, 바로 성장을 추구한다. 글로 바로 소그룹 운동을 한다. 기부터 은사를 활용한다. 기빙, 바로 헌신하는 성도를 만든다. 이 5가지를 제청을 했어요.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가르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막 그렇게 했는데 생각외로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은혜와 성장과 소그룹과 은혜와 헌신하는 곳에 20%씩 잘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균형 잡힌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전혀 교회가 움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그만 멘붕, 바로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 왜 그럴까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론적으로는 20%로 은혜와 성장과 소그룹과 은사와 헌신으로 다 나누어졌는데 하나에 집중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인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냉랭해서 움직이지 않았고, 은혜가 없으니 성장할 수 없었고, 은혜가 없으니 바로 소그룹이 활력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 은사 활용도 되지 않고, 또 은혜가 없으니 헌신도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게 은혜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래서 모든 역량을 은혜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바로 그레이스, 은혜, 성장과 소그룹의 은사가 헌신하는 성도가 막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추구하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이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게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하는 건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는 것도 은혜 받으면요, 내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 하프타임에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하프타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깁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열정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열정이 없어요. 교사들도 믿음이 없으면 열정이 없어요. 가르치는 열정이 없어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만이 찬양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만이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줘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맡겨줘야 돼요. 석장 인도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맡겨줘야 돼요. 좀 맡기려고 그러면 아이고 저는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연말 딱 되고 연초 딱 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 이번에 인도자 안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아유 권사님 인도자 하셔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예 권사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아니겠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 인도자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억지 춘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적인 사람, 그 사람들이 일을 이뤄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랜트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링컨은 이번 전쟁은 이겼다. 지금 전쟁 중에 바로 총사령관을 교체한 겁니다. 병력도 그대로요, 화력도 그대로요, 전황도 그대로요, 그 군대 그대로인데 이런 돌출 발언을 하니까 참모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전력이 바뀐 것도 없는데 뭐 이겼다고 이야기하니까. 링컨은 다른 사람에게 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링컨이 말하기를 바로 그랜트는 나 못지않게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랜트는 나 못지않게 이기고 싶어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이겼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랜트의 승리에 대한 열정을 보고 전쟁의 승리를 확신한 것입니다. 그랜트 이전에는 스코터, 맥도웰 최고 군사 전력가인 할렉을 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지휘관들이요 최고의 권력가들도 실패했던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링컨은 책이 싸워주는 것이 아니다. 이론이 싸워주는 것이 아니다. 그랜트는 이기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남북전쟁에서 이긴 것이다. 그리고 이기고 싶다면 이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주위에 포진시켜라.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주위에 포진시키라. 그러면 그 싸움에서 이긴다. 그 게임에서도 이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길 생각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긴다는 확신, 이긴다는 믿음, 이긴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면 뭐든지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300명 용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주는 어떤 경주입니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한 경주입니다. 그런 경주를 믿음의 경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성경 나와 있을 거예요. 믿음의 경주, 바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도 달려가는 선수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도 보시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축구 시합은 축구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컴퓨터도 보니까 자꾸 업그레이드 하더라고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선수로, 믿음의 경주의 선수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357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작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라 데이빗 생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떤 분입니까? 무디의 찬양 동력자로 찬송을 통해서 무디의 영적 부흥 운동에 많은 기여를 해주던 사람이 바로 생키입니다. 그가 작사한 찬송가만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십자가 군병되었어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여러 가지 많은 주옥 같은 그런 곡들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싸움의 장비는 검이나 창이나 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 무디의 영적 운동을 일으켰던 찬양이 바로 찬송가 357장 아니겠습니까? 357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게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가 내 목전에서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추구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믿음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세 번째 마지막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김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김의 사랑 실천.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사실 빛과 소금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의 삶은 바로 착한 행실, 선한 삶이요 사랑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나눠주고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한자 중에 대자가 있잖아요. 대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대자를 많이 형용하 쓰는데 양팔을 부리고 두 다리를 쭉 뻗은 것이 대자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대자로 누웠다 손 벌리고 누우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한자는 사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말은 또 틀려요. 중국의 사람들 사람 인자에다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일자를 끊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등에다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그게 중국의 사람이 말하는 대자라는 겁니다. 큰 대자라는 것은 사람 인 위에 등에 물건을 짊어진 형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큰 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큰 대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말보다 중국의 말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사랑의 정신으로 져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 문화권에서는 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큰 사람을 대인이라고 그래요. 누가 진정 큰 사람입니까?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남의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남의 짐을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일에 솔선수범해서 같이 나서주세요. 짐을 져주세요. 나이 드신 분이 짐을 들고 가는데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짐 잘못 들고 튈까 봐 안 준다고. 옛날에는 와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하잖아요. 와가 짊어지고 간다면 어떤 분들은 절대로 안 놓는다고요. 왜? 들어준다고 그래서 들고 가버리면 어떻게? 저 가져가네.
요즘에 지나가도 차도 아무나 못 태워줘요. 잘못 태워줬다면 큰일 나요. 누가 사고가 나세요. 사고 나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잘못하고 가다가 서있으면 와가지고 사고 당신이 차를 씌운 거 아니냐고 덮어 씌워버리면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혜롭게 해야 돼.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릭 프롬은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에서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소유형 인간, 바로 to have의 의미를 두고 있는 인간. 또 하나는 존재형 인간, to be의 의미를 두고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소유가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다. 네,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독일의 보네포 신학자는 예수님은 전적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랬어요. 전적 타인을 위하여서 존재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주셨고 십자가를 져주셔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실천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더 좋은 삶으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더 능력의 삶으로 금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되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감상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할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바로 찬양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다른 자리에 가 있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새기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인도하는 걸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도 우리 심령에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에도 인도해 주시고 또는 하반기에도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나갈 때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축복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바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김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